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본인이 장로들 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의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생각은 1%가 아니고 0%도 그들의 그 생각 속에 없었죠.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잘 알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이 되고, 또 그럼 당연히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가운데 누가 우편이냐 누가 좌편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단지 이들이 이때뿐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어느 면에 계속 그런 생각을 했겠죠. 끊임없이 이들은 계산도 해보고 또 서로 제자들을 이렇게 견제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사람이 더 서열이 앞이냐 뒤냐 계속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12 제자 중에 가장 이런 선두, 그런 으뜸이 되는 제자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은 제자가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모든 이런 그 시간 또 모든 기회 또 그런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적절한 그런 시간에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한 발 이렇게 좀 빠르고 앞서갔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의 본문만큼은 베드로가 한 발 이렇게 늦었던 걸 보게 되죠. 이런 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 서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고 관심이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달랐죠. 제자들은 출세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면에 우리는 크게 성공할 거다, 이 생각이 가득하니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긴 것은 그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담긴 대로 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실은 이렇게 살게 돼 있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모든 게 아주 이렇게 나 중심, 세상적인 것만, 어떤 물질, 성공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24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어느 사람은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나, 이것을 늘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매사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늘 그 습관적으로 찾아보면서 자기 개인의 삶을 점검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이 나의 삶하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걸 모든 삶에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줬죠. 그 답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게 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의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담겨 있는 그것은 그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12 제자가 있고 또 소수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함께 있고, 그런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담기지 않았어요. 또 뭐 70인의 이런 제자다,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죠. 이들 역시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이런 중심을 보면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요, 여전히 생각하는 게 불신자보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했고요, 염려했고요. 또 예수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안정이 되죠. 없으면은 또 이들은 보면은 자꾸 이제 옛날 그런 습관, 옛날의 삶, 이런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되고, 제자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안 그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죠. 그들은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생의 모든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생각할 내용은, 지금 12 제자죠.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은 겉을 보면은 잘 모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얼굴은 웃지만 그 속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의 말은 상대를 정말로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느 때 마음 가운데서는 그를 또 이렇게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이, 어느 경우에는 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은 말로도 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좀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그 중요한 본심 그 내면은 그게 아닌데 이걸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제자들 이들의 관심은 그 무엇인가?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때 12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은 친형제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묻는 내용이 있어요. 35절은 그렇게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내용을 다른 10 제자도 사실은 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두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두 제자와 함께 모든 제자가 10명의 제자도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것도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헤롯 왕도 이렇게 폐위시키고, 그리고 총독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금이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내용을 모든 제자가 듣고 있고 베드로 역시 그 말을 당연히 듣고 있죠.
어느 면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있을 뿐이죠. 참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런 그 타임을 참 놓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중요한 시간을 두 제자가 정말 놓치지 않았어요. 10 제자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 아차 싶겠죠. 내가 정말 보면은 그 말을 언젠가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 발 이렇게 늦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왜 그랬나.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 역시도 보면은 두 제자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한 발 이렇게 놓쳤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할 때 막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도 때로 보면 간혹 어느 때 우리가 학생들 두거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느 분에게 또 직장에서나 뭔가 어떤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적절한 그런 짧은 시간이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을 꼭 하면 나에게 상당한 유익이 될 텐데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포착해서 얘기도 하고 그분과 어떤 약속도 하고 그분에게 적절한 어떤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때로 보면은 직장에서 진급한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진급하고 이런 일들도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분에는 야고보 요한처럼 어떤 시간을 적절히 잘 그 시간이 흐름을 타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이 기회를 이들은 전혀 놓치지 않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살렸죠. 이런 얘기를 듣고요. 여기 있던 그 제자들이 성경 보면 4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냈다고 했어요. 10 제자가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지금 알고 있죠.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두 제자뿐 아니고 10 제자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죠. 10명의 제자가 왜 정말 화를 냈을까? 베드로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 볼 때 여기서 야고보 요한이 하는 말이 적절하고 옳다고 하면 화내지 않겠죠. 어느 면에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들을 껴안고 이렇게 또 격려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 할지라도 이러고 난 이후에는 10명의 제자가 두 제자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게 되고 또 그 두 제자가 했던 말로 인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두 제자뿐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우리도 어느 부분에 옳고 그렇고 이게 아니고 기존의 언약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걸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주냐 도움을 주지 않냐,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냐 아니면 비판의 말을 하냐, 모든 기준이 이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죠.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의 불려가 얼마 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이럴 수는 없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전혀 없어요. 언약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 가지고 살다가도 때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뭔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이때 말씀이 싹 없어지고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런 것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좀 싫은 얘기한다. 그 사람 불 끊어져. 그게 뭐냐? 나라고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건드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또 어느 사람이 내게 작은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은 그냥 싫죠.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봤죠.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권이고 이런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들이 붙잡게 되죠. 그걸 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 도울 수도 있고요.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현장의 사람들이 답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보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시대 살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죠. 그걸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자들을 주로 보면 갈릴리 사람이고 별로 이렇게 배경이 없고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비전만큼은 꿈만큼은 확실히 이렇게 붙잡은 것 같아요. 아무 배경이 없지만 이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을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야무진 꿈을 가졌다고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꿈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 없는 이런 어떤 성공, 그걸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제자들과 전혀 다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마음 상태, 또 제자들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지금 같은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어떤 문제 사건을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렇게 다르죠.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건 이제 다른 거하고 의미가 또 다르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본인이 죽을 것을 얘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어떤 면에 룰루랄라 하면서 이들은 많은 기대에 이렇게 벅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면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을 텐데,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마음이 아주 상했던 겁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 다른 제자의 이런 생각 속에 완전히 촉친 거죠. 보면은요. 그리고 지금 아주 어색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성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런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받고 죽을 거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런 세 차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마음에 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시간 지나고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 또 해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 있는 곳에는 제자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르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그 말씀한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고 왜 죽어야 되냐? 성경은 모든 인류,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하게 되죠. 32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넘겨지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결국은 능욕, 침배침,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베드로를 포함해서 요한과 야고보 누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기를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은 알지 못한도다.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았어요. 막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고난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은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도자의 의에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을 올바로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아니요 할 겁니다. 주님 우편 좌편 앉지 않겠습니다. 어느 면에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느 적당한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이제 뒤로 하고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이들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말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편 좌편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죠. 사람은 내게 유익되는 게 있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그거 나한테 달라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못 알아듣죠. 우리가 말씀 놓치면 때로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로는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이렇게 있죠. 제자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 제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 이런 말씀을 10 제자가 알아들었냐? 전혀 못 알아들었죠. 이들이 보면은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성경 기록하기를 이렇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10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럼 너희가 좌우편에 앉고 이것은 내가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자리에 앉을 그 사람들에게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가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주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하고 나쁜 건 아니죠. 어느 면에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성공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창세기 3장, 너는 창세기 6장, 너는 창세기 11장 그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불신자나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는 가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사단과 죄와 이런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데 그들 살리는 증인이 되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내 삶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건 옳은 거예요. 당연히 전도자에게 좋은 응답이 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응답 온 걸 가지고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다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42절로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요, 이방인, 세상에 이런 집권자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그런 고관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내가 알거니와. 지금 제자들이 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지도자처럼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들 막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렇지 않다. 그래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지금 다 자기들이 큰 사람 되기 원하거든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고요. 바울의 삶이 이러했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모든 사람을 정말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리고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80년, 100년 이렇게 살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헛된 인생이고요. 또 100년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다녔지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대단한 이런 삶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든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든 그런가 하면 아주 좋은 배경 가운데 있든 여기서 이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거리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 되기 원한다면 너희는 여러 사람들을 섬겨주고 너희 여러 사람이 종이 되라. 그래서 45절에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이 왜 왔는가를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섬김 받으려고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왔고 구원의 방법은 내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공을 말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얘기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에 담긴 것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일,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약속을 했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고 갖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그리스도 함께 언약의 말씀과 함께 또 강단의 이런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럼 이런 영적 힘을 얻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이런 미션은 뭐냐?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 힘 얻고 은혜 받고 집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모든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공통점 특징은 뭐냐? 직업이 다르고 그들의 현장이 다르고, 그렇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말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왔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5절을 우리가 보면서 섬기러 주님이 왔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일은 또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강단과 본부의 이런 말씀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고, 이 언약과 이런 삶이 24가 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43절로 4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라. 또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 누리며 우리 한 사람이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공 또 출세, 하나님 부자, 이것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환경 어떤 배경에 있든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